이제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를 묻었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씨앗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씨앗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일깨우고 활성화하시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이 씨앗 시주는 영적 의미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땅이 그렇게 척박할 수가 없어요. 땅에 흙이 귀해요. 온통 자갈밭이에요. 도대체 흙반 자갈반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물도 흔하고 제법 넓직해 보이는 평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 벗어나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황무지 곳곳마다 개간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마켓에 가면 이스라엘산 과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산 귤, 또 야자대추 같은 과일을 살 수가 있죠.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과일은 정말 달고 맛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요 농업국으로 분류가 돼서 농산품의 대부분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특별히 전통적으로 농사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런 환경 때문인지 오늘 마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도 농사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바알세불, 사탄으로 모함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잠시 지난주 말씀을 뒤돌아보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로 몰아붙이는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예수님의 결박당하는 사탄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시에 예수님을 모함하던 유대 종교 지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마가는 이렇게 1, 2, 3장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과 또 이로 인하여 충돌하는 세상과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가르침인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의 비유를 통해는 정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아니 거의 전부의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또 마가는 왜 오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통 천국복음이라 한다면 오늘의 비유 역시도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는 영적인 의미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가 처음으로 선택한 예수님의 천국복음으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들을 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 함께 함께 읽지요.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아멘.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땅은 말씀을 듣는 말씀 받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특히 마가는 이 첫째 가르침에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해설문도 함께 실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곧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여러 번 암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즉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고까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확정적으로 하시기에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쏟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문을 닫아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혔다. 결국은 심판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무리도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남아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항상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의 영적 진리를 감추심으로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씨가 뿌려진 땅, 즉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천국과 심판이 갈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받아들인 사람이 이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냐는 그 간절함에서 오는 적극성에 따라 그 인생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 받는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대중을 향해 말씀 듣는 태도를 늘 강조하세요. 이래서 또다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귀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자 다시 돌아와 그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의 뜻이 궁금해서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로 애써서 알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고요?
알려주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모든 자들에게 그 의미를 딱 따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귀에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씨앗이라는 건 그 자체의 의미보다 열매를 맺을 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씨앗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른다면 씨앗 하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버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말씀도 우리 안에 잘 심겨지면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또 열매도 맺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유익한 말씀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에 감동을 주는 건 물론 우리의 영까지 움직여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해주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혼으로 받으면 그저 반성에서 끝입니다. 자식 돌아보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정상적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조건이 필요하죠.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아무 때나 막 뿌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계절에 그에 합당한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물 주어야만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싹이 트고 자라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이 바로 밭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 싹을 내고 열매 맺기 전까지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우리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간의 육체나 혼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육이나 혼으로 맺는 열매도 참 귀하죠. 그러나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윤리 도덕에 따라 변하다가 곧 없어지고만 열매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맺는 열매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문을 여는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0절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육체나 혼으로 맺어가는 열매는 곧 죽어 없어질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에야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뿌려진 씨앗이라고 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떤 마음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영적 생명력은 말씀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세요. 말씀을 듣는데도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인 갈급한 태도가 필수적인데, 이 4가지 태도 중에서 먼저 설명드리는 이 3가지의 마음 태도로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3가지 마음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시작하세요. 4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4절에 보면 길가의 비유부터 알아보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14, 15절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여러분, 먼저 씨 뿌리는 자, 즉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다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뿌려진 말씀은, 이 씨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새가 와서 금세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심기지 않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에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전혀 말씀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즉시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세상 관습대로 살다가 어떻게 끌려온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돌아서면 자동적으로 그냥 잊어먹어요.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오랜 세월 고정관념에 단단히 묶인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만일 내가 그렇다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꼭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내가 그 말에 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귀가 자유롭게 내 마음을 들락날락대요.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세상형의 포로가 된 이 길가의 마음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5, 6절에 보면요, 흙이 얇은 돌밭을 비유해요. 5,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말랐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16절 17절의 해석에 의하면 이는
아주 경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옅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는 아는데 깊이가 없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하며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주님에게 환난이 일어나자 모두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돌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도 말씀을 좋아하고 자기 삶에도 적응도 시키고 교회에서 나와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말씀도 받아 적고 봉사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만일 누가 한마디 싫은 소리만 해도 즉시 마음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다가 좀 시들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규칙들이 많이 생깁니다. 데이트 끝나고 집에 바라다 주지 않으면 이제 끝이야. 기념일 잊어버리면 이제 끝이야. 뭐뭐 안 해주면 이제 끝이야. 교회생활 잘하다가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즉시 돌아서는 이런 마음을 옅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오직 자기의 혼과 육의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과 육으로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의 영을 찔러 쪼개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 육적, 혼적 한계 이상의 희생을 드릴 때만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 바라요. 희생 제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있으며 자기 희생 없는 적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이라는 게 교회 나오면 걸림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헌금이 영적인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희생 없이 아무 대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다윗도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옅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생을 치를 때 영적인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돌짝밭 마음은 환난과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모해요. 그러다가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 희생 대가 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마지막 7절이 가시떨기 땅에 난 마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7절에서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막혔다는 거죠. 여러분, 돌밭은 외부에서 방해가 오는 것이라면 가시떨기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온갖 나를 찌르는 욕심과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욕심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 당연히 걱정과 염려, 근심도 하나 가득합니다. 이런 무성한 가시 잡초떨기로 인해 영양분은 다 뺏기고 정작 말씀의 씨는 알고로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가시떨기에 눌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기어 싹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욕심이 그들의 영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의 문제점은
자기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이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영에는 세상의 영이라는 것도 있지요.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은 세상에 대한 세상 욕심에 대한 욕심, 욕망이라고 우리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이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부터 창세부터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세상 영에 속해 세상 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돈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크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가시에 돌린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에 대한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영적으로 단단한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상호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멀리서부터 달려 무릎 꿇고 앉아 말씀 듣기를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뿐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에 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여 거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예요. 난 세상 거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버릴 수 없어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좋은 땅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 열매를 맺게 하는 태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라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20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는 자이니,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는 사실 그 맺는 열매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좋은 땅이라 먼저 말한 세 가지 땅, 길가밭 땅, 돌짝밭 땅, 가시덤불밭에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개념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 태도에 있었죠. 만일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이게 길가밭이라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겪을 때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면 이게 돌짝밭이라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면 이게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태도로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땅을 잘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파종 전에 땅을 갈아엎어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줘서 촉촉한 땅을 만든 후에 씨를 뿌려야 되죠. 그것뿐인가요? 김매기 해주고 병충해 예방에 홍수 가뭄에 정성을 쏟고 힘을 쏟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신실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고 정성대로 마음으로 받아 품는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불모지의 근본된 차이를 뭐라고 보십니까? 길가 땅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갈아 엎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는 갈아 엎어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멘. 영적으로 갈아 엎어진다는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갈아 엎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 변하는 겁니다. 회개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쟁기질 당하듯 갈아 엎어져 회개하는 마음,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된 그 마음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회개하고 지켜나감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다가올 때도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좋은 땅을 가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혼란과 유혹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내 마음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갈아엎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쟁기질하여 갈아엎어진 마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랑 좀 틀려요. 워낙 돌이 많고 땅의 흙을 골라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먼저 땅을 고른 다음에 고랑치고 씨 뿌리고 그 위에 고운으로 덮고 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무조건 씨부터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가 길가에도 돌적에도 가시덤불에도 막 뿌려지는 것이죠. 이 땅을 갈아엎을 때 흙이 잘 덮여지면 이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모지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환난과 고통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환난과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시기만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그 고난의 십자가로 갈아서 엎으시며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진실한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고난의 끝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기쁨의 단을
묶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절박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몰아쳐도 주 안에서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 많은 영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